여러분과 계속해서 이제 팔복,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 받기 원하시죠? 네, 다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당신을 소개하기를 마태복음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당신을 소개하고 있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온유, 사랑, 또 뭐가 있죠? 겸손, 절제, 희락, 이러한 모든 것들은 신의 성품이에요. 신의 성품.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나오는 성품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나와 있는 성품이 되는 거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러니까 제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확인할 때 어떻게 확인하면 되겠어요? 그 사람 성도 안에 사랑이 넘치느냐, 기쁨이 넘치느냐, 평화가 있느냐,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선이 있는가. 양선은 뭐예요? 얼마나 선을 행하고 사는가, 또 믿음이 있는가, 충성된 자로서 살아가느냐, 온유와 절제를 지니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22절과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비교해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면서 더불어 24절에서 성령에 반대되는 성품이 있다. 그 성품이 뭐냐면 정욕과 탐심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너희의 이와 같은 정욕과 탐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안에 정욕과 탐심이 죽고 이제 뭐가 남아 있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마음이라는 걸 주셨어요. 동물에게도 그게 있는지는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음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마음도 주셨고 더불어 우리와 함께 사는 이웃들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표현들이 뭐예요? 배려하다, 그렇죠? 섬기다. 반대적인 표현으로서 무례하게 행동하지 말아라 라는 표현들이 그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 바울이 24절에 정욕과 탐심은 하나님 나라에 반대되는 성품으로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가 정욕이 강해서 탐심이 늘 그 사람을 지배하므로 그 사람이 사치스럽고 낭비벽이 크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닮지 않는 성도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요, 특히 이 바울 또 베드로 사도들 여러 사도들 말씀 가운데 보면 빠지지 않는 신의 성품, 이 온유함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잘 알아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온유함이 어떤 것일까요? 많이 들어봤잖아요. 온유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온유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을 우리가 늘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하다라는 말의 실제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성도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먼저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좀 볼게요. 온유함은 가난하고 애통이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서 팔복에 있어서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하는 자, 두 번째 애통하는 자, 이러한 마음이 하나가 되었을 때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온유한 것이죠. 여러분, 이 온유함은 특히 겸손함과 분리돼서 생각할 수 없어요.
무엇과 분리될 수 없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반드시 온유합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앞서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다라고 표현했어요.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겸손하다라는 것이 그 사람의 내적 상태를 얘기한다면 그 겸손한 사람의 외형적인 표현들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 온유한 성품으로서 표현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내적으로 겸손한 사람만이 외적으로 온유한 성품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예수님이 소유한 신의 성품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온유하다라는 말은 기본적인 뜻이 뭐냐면 유순하다, 온화하다, 부드럽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대체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좀 부드럽잖아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 유순하고 온순하시잖아요. 그래서 분쟁을 어지간하면 잘 안 좋아하고 갈등을 좋아하지 않잖아요. 쉽게 설명드리면 사전적인 의미로서 이거예요. 야생마 있잖아요. 야생마.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가 사람에게 붙들려서 길들여서서 어떻게 해요? 사람과 함께 지낼 수 있는 말이 된 거죠. 동물이 된 거예요. 저희 집도 8년 전에 맹수 한 마리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 잘 지내고 있는데 여러분 갓 태어날 때부터 사람 손에 이렇게 키워지다 보니까 사진에 보이시죠? 이쪽 이제 우측에 여기 이제 막 버려졌을 때 주워온 거였어요. 거의 이제 막 죽어갈 때 이 놈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우유를 먹여서 지금은 거의 고양이가 아니라 돼지가 됐죠.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고양이가 사람과 더 친숙하고 익숙해진 이유는 고양이 손에 키워진 것이 아니라 사람 손에 키워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야생성이 사라지고 온순한 동물이 되어버린 거죠. 오직 주인이 주는 음식만 먹는 그야말로 부드러운 고양이가 된 거예요. 그 결과가 왜 그렇다고요? 사람과 함께 지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사람 손에 길들여짐으로써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는 반려동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생 고양이가 온순해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사람 손에 제어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과 살려면 너는 반드시 정해진 화장실을 이용해야 돼. 그렇게 이용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주어진 음식만 먹어야 돼요. 아무 음식 저희 고양이는 먹지 못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가정에서 전기선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입에 무는 행동을 일체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제어한 거죠. 훈련시킨 거예요. 학습시킨 거예요. 그 결과 사람과 살 수 있는 동물로 변한 거죠.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온유해져야 하냐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온유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온유함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결코 하나님의 나라는 온유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 겸손하다, 온유하다라는 말은 결국에 구원과도 깊은 연관이 있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명심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온유함이라는 것이 무기력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힘이 없고 무능력해서 이웃에게 당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힘이 있지만, 실력을 갖고 있지만 그 힘을 감정에 따라 휘두르거나 약한 자에게만 한정해서 그 힘을 쓰는 힘이 아니라 절제된 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힘이요? 절제된 힘이요. 따라서 온유함은요, 여러분 폭력과 복수의 반대말이 됩니다. 내가 저 사람 복수해야지
언젠가는 대갚아줘야지 라고 마음 먹는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성품을 갖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쓰면서도 정말 납득이 안 됐어요. 그리고 좀 마음 한편에 억울함이 좀 생기기도 했는데 이런 거죠. 자신의 소유가 이웃에게 약탈당하는 그 일을 당하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자신에게 상처와 손실을 입혀도 걱정과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야, 이거 미치겠죠. 쓰면서 미치겠는 거예요. 제 마음 한구석에는 이게 용납이 안 되거든요. 반드시 나한테 마음의 어려움과 상처 주는 놈은 언젠가는 되갚아줘야 되고 복수해야 되는데 성경은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복수하지 말래요. 더 나아가 그 원수가 내 물건에 손을 대어 약탈해 가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라는 것이죠. 이런 사건이 성경에 있었을까 했는데 있더라고요.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사용하려고 가보니까 그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다 메워버리고 그 땅을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어떡합니까? 그 자리를 피하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 어떠한 복수나 저항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당시에 이삭이요 힘이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아버지 때로부터 700명 이상의 군대를 거느릴 수 있는 그러한 무장한 세력을 갖고 있는 그런 부족장이었죠. 족장이었어요. 당연히 아버지가 족장이니 이삭 역시 어떤 사람입니까? 족장이에요. 그러니까 군사를 이끌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피해서 딴 곳에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그랄 목자, 이 블레셋 사람들의 같은 말이에요. 그랄 지역에 있는 목자들이 와서 이삭이 팠던 우물을 또 강탈해 가는 거죠. 이것을 몇 번 합니까? 세 번을 합니다. 세 번을 해요. 그런데 이들과 한 번도 싸우거나 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종들이 그랄 목장의 그 종들과 분쟁하려고 하니까 이삭이 야야야야 됐다 싸우면 안 돼 하고 말리고 데리고 딴 곳으로 가죠. 그렇게 해서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어려운 상황으로 자신을 몰아갑니다. 누가요? 이삭과 그의 가족들이요. 그런데 성경이 이삭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이 나왔고 그 땅에서 번성했다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것을 약탈당하고 자신의 소유를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상황을 더 갑절로 보상해 주신다는 거죠. 너무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온유한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얘기합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여기서 기업으로 받다라는 이 동사 받다는 원어적으로 분배를 받다라는 거예요. 나눔을 받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 이후 12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레위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는 땅을 분배받죠. 그러므로 이 말씀이 이미 완성된 말씀인가? 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역사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말이 당시에 예수님이 활동하셨을 때에 이스라엘을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완전한 이스라엘의 해방, 독립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역사적으로 AD 70년에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하죠. 그래서 1948년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이 다시금 그 영토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이라는 유대 민족은 땅이 없이 오랜 역사 속에서 방랑자의 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멸망당하여 흩어져 수모를 당한 이스라엘로 봤을 때 역사적으로 다시금 해방이 되어서 독립된 국가를 이룬다. 장차 미래에 그럴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해석해 보는 것도 좀 무리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인가요? 이 팔복, 특히 이 팔복에서 제가 가장 은혜가 안 되고 도전이 안 되는 게 바로 이 5절이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왜 그럴까요? 저는 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나는 그래서 온유한 자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이 팔복은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희망의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공허한 메시지로 들리는 거예요. 현실과는 괴리감이 있는 말씀처럼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특히 이 당시만 해도 땅은요, 힘 있는 자만이 가질 수 있었던 그런 힘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였던 거죠. 그래서 온유한 자는 땅을 받는다라는 이 말이 결코 주님의 말씀으로서 잘 그렇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거짓말쟁이십니까? 예수님은 신실하시며 진실만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이 5절의 말씀, 온유한 자는 부드럽고 온순한 사람이 땅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가 좀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5장 5절의 이 말씀의 배경은 시편 37편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얼른 시편 37편을 핍니다. 그리고 나중에서라도 여러분의 성경책에 5절에 시편 37편의 말씀을 배경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기록해 두셔서 참고하셔야 돼요.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제가 몇 절을 여러분과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먼저 9절을 찾습니다. 37편 9절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나를 향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땅을 차지하리라. 동그라미 치고 밑줄 쫙.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여 풍성한 성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네. 온유한 자들 밑줄, 땅을 차지하고 동그라미 밑줄.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 11절이 바로 지금 마태복음 5장 5절의 배경이죠. 자, 22절도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는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자, 29절. 의인의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리로다. 마지막 34절도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눈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그들을 때에 내가 고통하게 보이리로다. 이 시편이 쓰여질 당시만 해도 더 약육강식, 적자 생존이라는 이런 힘의 논리가 강하게 역사했던 시대였죠. 그래서 힘없는 사람은 결코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이 의미하는 시편의 저자는 무슨 의도로서 우리에게 얘기했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시편 37편의 말씀을 묵상한 가운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여호와를 소망하고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는 자에게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소망하고 바라고 그의 말씀, 그의 법도를 지켜 의인의 삶으로 사는 자에게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이 얘기예요. 여러분, 창조의 세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창세기에 보면 누구나 그 땅에서 모든 결실과 그 땅에서 얻어지는 모든 그 소유들을 그 누구나 다 차지하고 먹고 사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셨죠. 할렐루야. 이게 바로 창세기에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누구가 일방적으로
많이 차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지 않으셨어요. 누구나 함께 하나님이 주신 그 공급함에 제외가 없었어요. 차등이 없었고 차별이 없었고 남녀노소 다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거죠. 그런데 이 사탄이라는 놈이 들어와서 인간을 타락시켜서 그 땅이 온유함이 아닌, 온유한 사람들이 아닌 힘의 논리에 의해서 무력으로 정복하여 황폐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훼손시킨 거죠. 그래서 지금의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에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재물이 많은 자들만이 땅을 소유하는 이러한 구조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신현제도가 있는 거예요. 신현제도. 땅의 소유가 7년에 7년을 더하여 49년이 되었다가 50년이 되는 해에는 그 땅의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최소한의 땅을 소유할 수 있도록 땅을 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래 뜻에는 땅은 그 누구도 매매하거나 소유할 수 없도록 한 것이죠. 왜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고요? 다시 말해 힘있고 돈 많은 사람만이 소유하는 땅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고통과 절박함밖에 없는 거죠. 신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절박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 그래서 집사 재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집사라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잘못되고 이처럼 훼손되고 왜곡된 나라를 뒤집어 엎으시게 돼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새하였더라. 예,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대요. 이 땅은 어떤 땅이냐면 하나님의 온전하심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야말로 온유한 사람, 겸손한 그 내적 신령을 갖춘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 누구도 불편함과 차별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의 세계 속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거죠. 그리고 그 나라들은 다 소멸해야 될 것을 주님께서 예언하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은요 역사상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고 마케도니아 이제 알렉산더 대왕 잘 아시죠? 여러분 모르세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케도니아가 무너지고 로마가 지배하여 지금 마태복음의 시대로 온 거죠. 이 시대로 온 거예요. 그 시대의 모든 논리는 지배의 질서는 힘의 질서였습니다. 힘이 있는 자만이 어떤 무기를 갖고 있느냐. 여러분 이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앞으로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힘의 논리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으시고 이 왜곡되고 훼손된 이 나라를 바로 세울 때의 그 나라는 온유한 자만이 살 수 있는 그 땅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온유한 자, 겸손한 자, 이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뭐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습니다. 많은 사도들이 또 하나님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뜨거워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가 오순절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 외국의 각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온 거예요. 왔는데 그들도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이게 뭐야? 이 뜨거움이 뭐야? 이 은혜가 뭐야? 하고 오순절날 같이 성령이 통해서 뜨거워진 거예요. 그러니 집에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집을 가야 되는데 돌아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1년, 2년, 3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왔던 식비가, 여행 비용이 다 소진이 된 거죠. 그랬더니 이들을 예루살렘 교인들이 돌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소유를 교회에다가 내놓죠.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초대교회가 이루어가고 있을 상황이 바로 1장, 2장, 3장, 5장까지 오는 거예요. 그런데 5장에 설익은 집사가, 그래서 설이 집사 그러지 않습니까? 설익은 집사가 아나니와 삽비라가 이 모습을 보니까 이게 궁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땅을 팔아서 하려니까 자기 전 재산을 내놓자니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일부만 내지 않습니까? 성령을 속여서 일부만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가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가 남편이죠. 아나니아야, 네가 어떻게 성령을 속이냐? 이 괘씸한 자.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꼬꾸라 죽습니다. 남편이 죽은지를 모르고 삽비라가 뒤를 이어서 사도에게 헌금을 드리러 오죠. 그랬더니 삽비라에게도 삽비라야, 네가 왜 성령을 속이느냐? 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꼬꾸라자 죽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한 자리에서 죽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도행전 5장 아나니와 삽비라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속였다라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더 여기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괘씸하게 여긴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세상의 논리가 통할 것이라는 그 잘못된 어리석은 아나니아와의 삽비라의 생각이 성령님을 노엽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들이 망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도 세상의 논리가 개입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가 간섭이 되어서 다스릴 수 없는 곳이 교회예요. 속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온전히 성령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통치는 어떤 사람만이 받느냐? 겸손한 자예요. 온유한 자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경이 우리에게 온유함을 요구하고 있느냐? 왜 성도는 온유함이 필요하느냐? 세 번째, 그 질문에 온유한 자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실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온유하지 않는 자는, 겸손하지 않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온유함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에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나 했죠. 1장 21절입니다. 이 절대적인 필요한 성품을 야고보 사도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심어진 말씀은 온유함이 없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중요한 원리는요, 베드로 사도도 얘기합니다. 다음에 화면에 보시면別전 3장 15절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복음 전도가 될 수 있느냐? 온유한 자, 겸손한 자만이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온유함의 이러한 신의 성품, 사랑, 절제, 믿음, 소망, 이런 것들은 신의 성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말해,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으면 결코 이 안에서 작동할 수 없는 거죠. 다시 말해, 굳은 마음이, 딱딱하게 굳었던 마음이 성령님이 내주함으로 말미암아 말랑말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온유한 자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말랑말랑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부드러움과 온화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성도의 마음이 강팍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상태가 오게 되면 결코 이러한 성도는 순종하는 일이 없게 됩니다. 순종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오롯이 사사기 맨 끝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의 소견대로 행동하는 성도가 있게 되고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여러분, 앞서 겸손과 온유는
무엇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구원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해 어떤 사람이 구원받느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렇게 자기 멋대로 생활하는 사람은 자기도 구원받지 못하고 이웃도 구원하지 못하는 야고보가 말하는 죽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요, 단순하게 어떤 상황과 상태를 믿는 것, 이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죠. 그러니까 믿음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믿으라 할 때 그 믿음은 결국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부여받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오늘 했잖아요. 주님의 떡과 잔에 참여한다라는 이 말은 주님의 생명에 우리가 동참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이 성도에게 이 생명력이, 예수님의 생명력이 조금씩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자기도 산 영혼이 못 되고, 결국에 가족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살아있는 영혼으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사명 잃어버린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온유한 사람인가를 봐야 돼요. 내가 온유한 사람.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자세로 내가 지금 그 달리기 선수가 스타트에서 이렇게 스파크 싣고 이렇게 요이땅하고 대기하듯이 준비할 자세가 되어 있는가를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최초로 우리 이제 그 무한 항공에 이제 무한 공항에서 이제 끔찍한 일이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또 이동 수단이 발전해 가면서 1900년도 초창기만 해도 2차 세계대전 이제 끝나고 나서 사람들은 얼만큼 빨리 갈까라는 것에 대한 도전을 갖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의 그 영역 있지 않습니까? 소리보다 빠른 그러한 그 돌파를 하기 위해서 많은 과학자들과 사람들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초의 그 음속을 돌파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찰스 예거, 척 예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찰스 예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주제로 한 영화가 이제 예전에 1983년도인가 87년도에 상영한 적이 있었죠. 포스터가 제가 준비했는데 바로 필사의 도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헐리우드 영화인데, 이게 바로 뭐냐면 많은 파일럿, 비행 조종사들이 그 초음속 마의 영역을 돌파하려다가 이렇게 이제 죽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당시 많은 조종사들이 음속이라는 엄청난 저항을 이겨내지 못하고 기체가 산산조각 나는 실패를 거듭하게 되죠. 그래서 이 마의 속도를 뚫고 정상 궤도로 날아간다는 것이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종사인 이 주인공은 어떻게 그러면 이것을, 이 기체가 부서지지 않고 정상적인 궤도로서 음속의 속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다가 앞전에 실패한 조종사들의 이 데이터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조종사들은 이 마의 음속의 시간대를 딱 들어갔을 때 조종관 있잖아요. 조종관을 몸쪽으로 이렇게 당겼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는 잘 모르겠는데 비행 조종관을 이렇게 당겼을 때에 이 머리가 앞으로 떠서 상향하는 그런 이렇게 이제 있대요. 그래서 앞으로 밀면 비행기가 순식간에 이렇게 꼬꾸라져서 땅에 처박게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 어떻게 돼요? 다 실패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찰스가, 이 주인공이, 그러면 나는 반대로 한번 해보자. 반대로 해요. 그러니까 반대로 하면, 원래대로 하면 비행기가 땅에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종법인 거예요. 그런데 음속일 경우는 반대로 한번 해보자라고 했더니 비행기 그 조종관을 당긴 게 아니라 몸 밖으로 밀어냈더니 오히려 머리가 하늘로 뜨면서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는 그러한 비행법을 찰스 예거가 발견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제껏 통념을 버리고 반대로 했더니 살았다 라는 것이 주제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얘기를 꺼냈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단순하고도 놀라운 진리를 산산설교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튼튼해서 자립하고 자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들아, 세상과는 반대의 논리로 살아야 돼. 세상은 힘의 논리로 가진 자만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가르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말해야 돼라고 반대의 논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방식을 초월한 온유한 자, 나의 것을 빼앗겨도 기쁨으로 여길 줄 아는 그러한 내적 실력을 가진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받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역설적인 하나님 나라의 새해에 함께 여러분과 제가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